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한 기도문을 지금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문은 12,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성직자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세기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한참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시기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다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모든 것들을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까지도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하나의 수도회를 설립을 하고 또 청빈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순교하는 것을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한참이던 그때에 성 프란치스코는 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의 왕인 술탄을 혈혈단신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술탄에게 전한 다음에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그쳤으면 좋겠다,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술탄에게, 왕에게 나아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란치스가 또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만물과 이제 대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그 평원을 지나가다가 새들이 떼지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너무 좀 앞서가신 분이 아닌가, 좀 제정신이 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지, 전할 수가 있지, 동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한다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했었던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이러한 것까지도 했었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설교문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냥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했대요. 동물들이라고 이제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그렇게 막 대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이제 존중하면서 그 동물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나의 새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많이 찬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시려고 깃을 주셨고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주셨으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도 여러분을 특별히 귀하게 만드셨고 맑은 대기 속에다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따뜻하게 깃으로 입혀주셨고 너희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들에 핀 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만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프란치스코를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당연히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당연한 한 거였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정말로 너무 보기에 좋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여기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들을 입히시고 너희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프란치스코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돌봐줘야만 했었던, 보살펴줘야만 했었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처음으로 부모님 먹여주셔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아이들에게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항상 돌봐줘야만 됐었던, 보살펴줘야만 됐었던 그러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버이날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겠지만, 그럼에도 꽃을 만들어 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부모로서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환희가 넘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프란치스코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하늘에서 방방 뛰면서 춤을 추셨을까라고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매주일 열심히 매주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저희 집에서 보이는 관악산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야, 관악산아, 서쪽으로 10m 옮겨져라. 옮겨졌을까요? 아예 안 옮겨지더라고요. 내 안에 아직까지는 좀 수련이 내가 부족해서 좀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좀 더 작은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뒷동산 그거 한번 거기에 대고 한번 외쳐보자. 똑같이 했어요. 옮겨졌을까요? 아니죠. 그래, 내가 더 수련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흙으로 조그만하게 쌓아놓은 다음에, 야, 10cm 움직여.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안에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구가, 내가 저 관악산이 서쪽으로 100m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어. 그것을 네가 믿니? 그렇다면 그때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명령해봐.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이전까지의 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네가 믿었을 때, 그것을 네가 믿는다라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믿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러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을 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들 모두는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13절에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요,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정말 이루어질 수 있어. 내일이라도.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들의 믿음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이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한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막 속 터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30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아는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무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노인네라는 그러한 욕지거리를 받으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은 그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그 구원의 방주에 대한 소망을 품고 120년을 견뎌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아가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과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0년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았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간 것이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이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그들이 지켜왔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내함으로써 지켜야 할 그러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